이 빌리 그레이엄은 지난 20세기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1952년, 1958년, 1978년, 73년 그리고 1984년 한국에 오셔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73년도 여의도 넓은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에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전도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대회의 결과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세기 냉전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에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한 또 쿠바 등과 함께 공산주의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통의 편지를 설교하면서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에 헌신하기 위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편지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에게 바치는 헌신보다 못한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바치던 그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한다면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오늘날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울부짖었습니다. 이 호프만 목사는 한참 동안 그 성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 성도는 밝은 얼굴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성도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호프만 목사에게는 영감이 스쳐갔습니다. 펜을 들어서 그 영감을 시로 짓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찬송가가 탄생했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중압감이 이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축적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 아까 호프만 목사가 지었던 찬송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의 이 짐을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파송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 인생에서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신 환경. 제가 이 몬트리올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복,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오늘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어, 문장의 주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는 오늘날 그 영어로 가자 스트립, 그 하마스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해안가인 이 가자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빌립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수레에 올라앉아라. 이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명하십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으로 하여금 전도의 길을 나서게 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붙드셔서 전도하라고 보내셨고 사람들을 그곳에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또 하나하나 다가가라, 나귀에 함께 앉아라, 그 수레에 함께 앉아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전도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도의 전략가이십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의 아주 고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전도 원리 중에 하나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원 한두 명이 예수 믿는 것과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예수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로 말하면 장교 한 명이나 사병 몇 명이 예수 믿는 것보다 부대에서 지휘관이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 군목 전체의 사역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제가 군목으로부터 들었는데 예수 믿는 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군목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파티를 해야 되는데, 파티는 술자리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예배당을 자리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 목사가 이 명령 때문에 금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부대장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군목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목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왕 시작한 거 40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휘관이 예수 믿으면 사역에 큰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국에 군목제도가 있는데 이 군목제도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나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황찬호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땅을 사셨는데, 땅 사는 데 있어서 최종 마지막 결정권자가 추장입니다. 실제로 땅 주인하고 계약을 맺고 돈을 준다고 해도 마지막에 추장이 반대하면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장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온 부족이 모여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단장 한 명이 예수 믿으면 그 부대 전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시위대에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때문에 그 이전에 잡혀온 노예들을 중심으로 예수 믿던 모습이 변하여서 이제는 로마 황제 밑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고위 관리들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도의 전도 전략을 가지셨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고도의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마치 재무부 장관격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경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 중간의 과정에서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더 2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항에 두 선교사님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그보다도 더 2년 전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 최초의 솔레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도 의주 출신으로 상당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에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안도 의주와 만주 사이를 오가면서 한국에 홍삼을 내다가 파는 홍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주에 갔을 때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의료 선교사 헌터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의사의 치료에 의하여 깨끗하게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존 러스라고 하는 분의 성경 번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서 서울을 통하여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1883년 5월 16일에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만주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개방적이 됩니다. 한 군데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비해서 이민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한국을 떠나서 다른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가 종종 옆에서 이사하는 분들을 보는데 이사 들어온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전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올 때 나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서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마음은 오픈 마인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모습을 통틀어 보게 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참 전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전도자는 여기에 고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사람의 실력 때문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람을 보내십니다. 빌립을 보내시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십니까? 두 번째로 평신도를 보내셔 복음 전도를 하십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 안에는 엘리트 계급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엘리트입니다. 회사에는 사장 혹은 회장 그리고 임원이 엘리트입니다. 학교는 교수, 교사가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엘리트입니까? 보통 교회의 엘리트를 생각할 때 목회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평신도입니다.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평신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필립이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왔습니다. 10번. 필립은 누구입니까? 필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자 교회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께서 7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이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7명을 뽑았는데 바로 7집사의 유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스데반이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립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여기에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요새 말로 전문적인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교회의 엘리트로 대하십니다. 교회의 주체로 대하십니다. 교회의 엘리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흩어진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그 앞으로 좀 가봐야 그 배경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장소를 떠나서 가장 가까운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를 가야 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올라가면서 비켜서 요단강 쪽으로 비켜서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요단강 쪽으로 비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으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피난길이 놀라운 전도의 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는 몬트리올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이 별로 달갑지 않은 곳이었던 것처럼 이 몬트리올 땅이 우리들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던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완벽한 도시, 여기에 가서 살 때만 내 인생은 활짝 꽃을 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비록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오늘 이 빌립은 이렇게 이민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은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의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필리아,
사랑이라는 말이고, 필로소피 할 때도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철학인데, 이 필리아 더하기 히푸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란 뜻입니다. 필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인데 정복자의 기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두 개의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땅에만 살면서 지내오다가 예수 믿게 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이민을 나갔다가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모국어가 되었는데 역이민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소수파가 되었던 헬라파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몽땅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필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오늘 내시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필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이 다른 나라 사람을 누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땅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다가 다른 문화를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것이 아니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문화에는 능통하고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이름까지도 헬라식인 사람, 누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필립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몬트리올 땅으로 이민자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행자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귀한 뜻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필립이 만난 에티오피아의 고위 정부 관리자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나하고 친한 사람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내려가서 있다가 식탁 교제할 때에도 지난주에 뜨거운 만남 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배웅했던 사람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서 그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친한 사람하고 가까이 앉아 있기보다는 가능하면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가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처음 보는 사람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주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희한하게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들어오기에 매우 부담이 됩니다. 이 필립은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필립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정부 관료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필립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정부 고위 관리가 자기의 고국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디오피아의 첫 교회이고 지금 이디오피아에는 이때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흘러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이 필립의 순종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